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마을은 베들레헴이지만 보통 예수님의 고향을 이를 때는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이 받은 지혜가 어찌냐?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들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한테 이런 권위를 누가 줬길래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그 권세와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예수님의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이렇게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이 질문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실려 있지만 그 질문의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질문의 속셈은 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배척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그 역사를 보고서 의심을 합니다.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분명히 저건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저 예수란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이 놀랍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의심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더 큰 마음에서 그 질문이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의심과 비난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확실히 알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권위가 주어진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국어적으로 봤을 때 표현이 능동적 표현입니다. 즉,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마치 예수님이 얻은 것처럼 능동적으로 표현됐지만 원래 이 헬라어 문장을 살펴보면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졌느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얻었느냐로 되어 있지만은 어디로부터 이 예수에게 주어졌느냐, 수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근데 이것은 원래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예요.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권능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냐?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와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을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강한 능력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그 강한 능력에 강한 손으로 인도해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며 질문하는데 저 나사렛 청년 예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어찌 됨이냐. 그들을 의심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 손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손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우리들과 이 나사렛 마을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저 예수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는 보통 사람 아니냐, 우리 고향 출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 예수를, 신적인 그 권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봤다. 저 예수의 형제가 우리랑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다. 저 부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사람인 예수인데 어떻게 저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 배척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에 걸려 넘어지다 할 때 그 단어가 이 배척한다라는 의미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죄를 진다는 말이에요. 그 죄를 진다는 말을 정확히 콕 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일부러 부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게 성경에서는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그 예수님을 일부러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부러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끌어내서 마을 밖으로 밀쳐냅니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겠죠. 근데 예수님을 거기까지 사람들이 밀쳐내서 떨어뜨려 죽이려 합니다. 계속되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밀쳐내는 그 사람들을 통과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까봐 지금 알려드립니다. 혹시 예수님이 떨어져 죽었나 오해하실까봐. 그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내는 이 모습, 그 억센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그 당시 유행하던 어떤 속담을 가져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속담이 유행했냐?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어떤 그런 비슷한 속담을 가져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어떤 친척들과 자기 집사람들, 즉 자기 가족들 이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다. 굉장히 좀 힘든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고향과 친척들과 자기 가족들 이외에서는 항상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만 오면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가족들에게조차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격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가족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앞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가 미쳤다는 그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그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밑에 그 예수의 친족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누구였어요? 마리아랑 그 형제와 누이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가족들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밀쳐내고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신앙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지해 줘야 될 가족들마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족들이 보기에는 인간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부터 알고 보아왔던,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가족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이 예수를 잘 아는 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고향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인간 예수를 안다고 말했을 뿐이지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아왔던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를 가족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다는 게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날 알아왔던 걸, 믿어왔던 것,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전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막연하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려왔던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와 내가 믿길 원했던 그 예수와 성경이 말한 예수가 틀리는 순간 우린 고향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예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인데 좀 다르네? 그러면 사람은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알아봤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배척하잖아요. 밀어내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뜻과 혈통과 힘이 아니다.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연결됐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밀어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쉽게 말하면 그 예수를 알아보고 바로 알고 영접하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든 우상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자부했던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후에는 내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 보낸다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단순히 보낸다가 아니라 위임과 대리의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었죠? 마가복음 6장 12,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자기 멋대로 사역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가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짝꿍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물론 이렇게 고로 친하고 고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편파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짝을 이뤄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복도 주고 둘씩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둘씩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한 명씩 보내지 않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경찰관들도 돌아다닐 때 혼자 다녀요? 둘씩 다녀요? 둘씩 다니죠. 저도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섰을 때 혼자 안 섰어요. 저랑 같이 따라붙는 병사랑 같이 둘씩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둘씩 쓰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커버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씩 조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둘씩 보내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서는 어떤 증인을 채택할 때 2명 이상, 즉 둘 또는 셋 이상의 증인을 채택하도록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의 죄와 악을 확정시키고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형벌을 내리고 어떤 판결을 내릴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삶 속에 그것을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 살면서도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누가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을 옮기면서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혼자 옮기면서 다녀요. 그럼 그 사람 말 듣고 아 그래? 아 정말 그래? 정말 나쁘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흘러 들으세요.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기 전에 확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걸 명시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그 말하는 바가 확실하고 믿을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둘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를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가서 증거할 때보다 둘이 가서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그 복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을 그 둘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둘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 권능을 준 장면과 굉장히 똑같죠. 제자들이란 명칭과 두 증인이란 명칭만 달라요. 여기서 눈치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게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지금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2제자의 모습, 우리 성도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에 빗대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두 증인의 모습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1260일을 뭐 합니까? 예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당신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인 거예요. 점쟁이 같은 예언자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주어졌나요? 아니면 선지자를 거친 다음에 주어졌나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셨다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거예요. 백성에게 전달해 주기 전에.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조심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지금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증인이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이 아니라 둘씩 묶어서 파송하시는 것은 그들이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12제자들의 그 복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딛고 걸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신발 한 켤레 신고 한 벌의 옷을 입어라. 지팡이, 신발, 한 벌의 옷.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챙겨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 이렇게 띠로 매는 어떤 우리 어렸을 때 제 세대는 아니에요. 더 오랜 세대 학교 갈 때 이렇게 묶어서 메고 다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동전 주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전대에 돈도 챙기지 마라. 양식도 챙기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요구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려면 우리가 캐리어에 짐을 다음날 입으러 챙겨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 벌만 입고 다녀요? 가다 보면 배고프니까 양식도 간식도 챙겨가야 되잖아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돈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경비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팡이, 신발, 한 벌의 신발, 한 벌의 옷만 갖고 지금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선교에 집중하라고, 어떤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지 말라고, 욕심을 내지 않는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좀 간결한, 소유하고 갖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 세상 등지고 광야로 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수련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장 너무 여러 벌 갖지 말고 신발도 여러 켤레 신지 말고 돈도 갖고 가지 말라, 검소하게 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이 벌어도 되는 거예요. 좋은 차 차도 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 거예요. 신발 여러 켤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갔으면 그 돈을 쓰면서 생활을 하고 어떤 선교 활동을 했겠죠? 자기가 가진 돈이 의지가 됐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개하고 받드는, 시중드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을 공개하도록 하신 분은 위에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오. 즉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사역하라는 의미에서 다른 것들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런 거 전혀 지니고 살지 말라는 그런 금욕적인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그 선교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의 복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또 다른 지침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지침이냐? 만약 네가 어떤 집에, 공개하는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그냥 끝까지 머물러라. 중간에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짐작컨대 왜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봉사하는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으면 계속 유의해야지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거기 있다가 딴 집으로 옮기면 그 사도들을 어떤 공개하던 그 집의 사람들의 마음은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도님들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우리 집에서 옮겨가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 다른 성도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기분이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만약 어떤 성도한테만 특별히 잘해주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왜 유난히 저 성도님한테만 잘해주지? 반대 말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 거지, 목사님이? 그것은 결국은 성도 간의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계속 유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지침 가운데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 아래 먼지를 털라는 거예요. 신발 아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막 발 아래 먼지를 털고 이렇게 뒤돌아서 가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똑같진 않지만 우리 전통 어떤 토속적인 민속적인 거에서 그거 있죠. 누군가 만약 재수 없으면 뭐 뿌리죠? 소금 이렇게 탁 뿌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심하면 뭐 이렇게 침도 뱉고 막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는데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지 않거나 너희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때 먼지를,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굉장히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을성이 없어 보이고 포용하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차가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을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거기를 떠날 때 그 행동을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그 지역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다녀오고 나면 그 지역은 부정하다고, 쉽게 말하면 재수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서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다라고 해요. 우린 저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린 정결해. 근데 저들은 이방이냐, 부정해, 더러워. 그러니까 그들 지역을 갔다 왔을 때 그 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유대인들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누구 취급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갔을 때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고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을 누구 취급하라? 이방인 취급하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방인? 어떤 혈통적으로 인종이 다르면 이방인?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발의 먼지를 딱 그들 앞에 털어버린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거절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는 행위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지역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느냐? 나아가서 제자들이 그 발의 먼지를 턴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일부러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그 발의 먼지를 터는 거에 담겨 있어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한 다음에 그들에게 뭐를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봐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증거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일부러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부인했던 그들의 불신앙의 증거가 훗날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증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에는 성경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바라보며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가족들, 율법을 연구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이들은 실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 떨어버림을 당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함이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께 주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